창세기 13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갈 때 저를 보내주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퇴직금도 주시고 장학금도 주셨어요.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22개월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처자식이 다 있는데 유학을 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 유학하는 4년 동안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100원도 못 주셨어요. 이제 그 형편에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미국에 가면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역이 아주 도심에 살지 않으면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제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차를 사러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를 사러 가려면 누군가가 운전을 해주고 차를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을 처음 갔으니 뭐 영어도 안 되고 영어가 돼도 그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도 모르고 사인 한번 잘못했다가 어떤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성격이 민폐 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저희 집안 내력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것을 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은 기꺼이 편안하게 천천히 좋은 차를 이렇게 찾아서 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고 차를 사러 다니도록 도와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차를 한 대를 샀어요. 현대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왜 현대차를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반가웠어요. 어디서. 근데 차가 이제 몇 년이 지난 연식인데 주행 거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사야 되겠다 하고 샀는데 사서 4년을 타면서 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차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씩 시동이 안 걸리면 답이 없어요. 차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차는 시동만 걸리면. 그리고 자주 말썽을 부리면 아예 대책을 세우겠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아무 데서나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30분, 1시간 어떻게 하다가 시동이 걸리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치러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차는. 고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근데 그 상태로 4년을 그 차를 타면서 물론 그 차 덕분으로 여행도 하고 뭐 생활도 잘 하고 했는데 그 차 이제 빨리 이제 처분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나중에 차를 좀 여유 있게 사는 유학생들 보니까 내가 좀 속아샀다. 저 차를 내가 7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살 게 아니었는데 거의 가져간 돈의 막 3분의 2 이상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그 차를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요. 사진 찍고 막 계기판 찍고 이래가지고 이 차를 얼마를 어떻게 탔고 한데 얼마에 팔겠습니다 하고 내놨더니 이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번 타보고 이제 사가는 거예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차에 대해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기꺼이 사시겠다고 해서 그래도 판값 생각하면 적지 않은 중고차 값을 받고 그 차를 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차 등록증하고 뭐 필요한 서류 제가 다 사인해주고 이제 가서 명의 이전하시라고. 그래서 그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이 차를 끌고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그 학교 주차장을 이렇게 나가서 저 밖으로 사라지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차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4년을 탄 차를 누군가가 끌고 시야에서 그 차가 점점 멀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저는 며칠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니까.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한 거예요. 제가 물건하고 헤어지면서 마음이 뭉클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물건하고 헤어져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또 미국에 나가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차를 가지고 들어왔죠. 차랑 헤어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팔아도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아내도 그 차 정이 들어서 그 차를 갖고 옵시다 해서 이제 250만 원을 들여서 그 차를 싣고 왔어요. 왜냐면 저 계산 잘하거든요. 그 차를 미국에서 팔고 여기 와서 중고차를 또 사면 손해보는 돈이 대략 그 정도는 되겠어요. 차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근데 그 차에다 짐도 실을 수 있거든요. 이삿짐도 안 보이는 데까지 다 채워서. 그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가 그 차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타던 차. 한 8년 타는데 지금 뭐 고장 없이 잘 타고 있어요.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자, 물건하고 헤어질 때도 우리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예요. 사람하고 헤어질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상실감의 문제. 그런데 오늘 톤은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사별까지는 아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이라든지 그 적용하는 포인트는 사별까지의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또 그 큰 상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서 삶을 경험하는 동안에 누군가와 헤어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고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많이들 아시는 장면이죠.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네가 우하면 뭐 나는 좌하고 이 표현 때문에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조카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같은 조카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을 떠나요? 금방 나오시네. 75세에 하란을 떠나요. 그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정말 그 앞에 생사를 잘 가늠하기 힘든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요. 그 따라 나선다는 그 포인트만 봐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신뢰하면 따라 나설까요? 그리고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하면 같이 나갈까요?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 따라 나선다 그러면 겁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가끔 봉사하실 분 이거 못해요. 감당 못하시는 분이 손드실까봐. 그럼 더 힘들거든요, 서로. 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랑 같이 할 사람 할 때 옛날 어렸을 때나 지금도 나와 불편한 사람이 내가 할게요, 손들까봐 겁날 때 있잖아요, 우리. 제발 그런 상황이어도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손들지 말게 하시고,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들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같이 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지 모르는데 자기 가족, 그런데 조카 롯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도 기꺼이 따라 나서고 아브라함도 기꺼이 동행을 해요. 거기서 벌써 두 사람의 관계가 입증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두 번이 있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 그러니까 75세에 롯하고 떠나니까 서자를 볼 때까지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볼 때는 이건 쉽죠. 100세. 그러니까 이삭 친아들을 얻을 때까지는 25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동안 조카 롯은 아주 특별한 사이겠죠. 그 롯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더군다나 헤어졌다고 해서 망가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13장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14장 한 장만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롯이 떠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돔이 함락이 되고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물건 빼앗기고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훈련된 가병 318명을 이끌고 내려가서 어찌 보면 성과 성 사이의 싸움에 개인이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한 성과 한 성의 싸움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 연합이에요. 성과 성들이 연합해서 엉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그 전쟁에 끼어들었다가는 여러 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전쟁에 나간다는 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별 이후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 뛰어들 만큼 롯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이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부자가 돼서 문제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아졌는데 당시에 재산이라는 게 뭐 이 유목민들이니까 키우는 양들이 늘어나는 게 재산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인프라가 부족해진 거죠. 그 양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풀과 물이 부족해진. 그래서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더 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른과 조카면 사실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양보를 하죠, 땅에. 근데 이 조카는 롯은 덥석 물어요. 성경에 보면 망설였다는 흔적이 없어. 그냥 덥석. 사실은 저는 롯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그 선택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하는 선택마다 계속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소돔성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나중에는 딸들하고 부끄러움도 겪고 민족과 민족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되기도 하죠. 아무튼 하지만 오늘 주제는 롯이 아니니까 롯을 띄워놓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롯이 선택했을 때 또 특히 떠났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자식같이 거둬줬는데 뭐가 부족했지? 그래도 내가 네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내가 이쪽 땅을 택하고 네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내가 이쪽 땅을 택할게. 그러면 그래도 좀 우리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든지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까? 좀 이렇게 나와 줬어야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보다. 정을 잘못 줬나 보다. 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런 자책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른으로서 무능했다.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이 땅과 이 토지와 이 우물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뿔뿔이 둘이 흩어지지 않고서 그래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매니지먼트를 경영을 좀 더 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른이 항상 죄잖아요, 그렇죠? 늘 어른이 죄잖아요. 저도 죄송해요, 여기 저보다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도 자꾸 이제 내년에 50이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게 죄인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회 후배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책임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뭐가 조금 안 되면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선배인데 게다가 요즘에는 더 큰 부담이 생겼죠. 뭐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주한교회 한상호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취임 예배 때 오셔서 격려해 주셨던 그분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내셔서
물어보시길래 아유 처음이라 부담이 많은데 점점 부담이 줄겠죠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것, 또 교인들 마음이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다 담임 목사 책임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너 시간 지나도 계속 부담이 더 지면 더 지지 가벼워지지는 않을 거야. 아예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희망 고문 안 하시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담임 목회는 원래 그런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앞으로 더 부담스러워질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혹은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었고 가까웠던 사람하고 원하지 않게 헤어지게 됐을 때 이제 마음의 부담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까 몇 가지 단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나를 떠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언어는 제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어려웠거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부담되시죠? 그럼 조금 더 낮춰드릴게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용서에 대한 주제는 계속 이 치유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났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내 삶의 미래를 그 사람에게 맡겨요? 왜 칼자루를 그 사람한테 주냐는 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런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겪었을 법한 것, 나를 지나치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네가 잘했어야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이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엄마 아빠로서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그렇게 못 보여준 것 같지도 않지만 아이는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지나치게 내가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 오히려 내가 성숙하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고 그 자녀와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를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회개할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나를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요예배 때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음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서 바로 잡아서 지금부터는 잘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빨리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품어야 돼요. 제가 청년사역을 계속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연애하다가 이제 헤어지는 그 남자 청년들과 여자 청년들의 문제. 그걸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불필요하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20%는 이 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한 80%는
자매라면 너는 아주 남자인 내 눈에 볼 때 너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너무 무너져서 내가 모자라서 남자친구한테 쉽게 말해서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차였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애가 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 지금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별 때문에. 그러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이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 너는 참 괜찮은 아가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남자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별이 일어난 이유를 반성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는 거 하고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힘이 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 둘이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존감이 지나치게 무너졌으면요, 롯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관계가 떳떳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면. 그런데 롯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적극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회복된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두 개를 다뤄요. 상실이라는 주제로 내가 버림을 받은 경우와 내가 버리고 떠난 경우. 근데 그렇게까지 세분해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지는 않으려고 그냥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별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마음의 자책이 돼요. 그러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이별을 통해서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평온함을 위한 기도의 앞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기도문이 끝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데 맨 앞에 이 세 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헤어졌어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 이별은 어쩔 수 없는 이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져있고 상실감에 빠져있기보다는 각자 헤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인가로 초점을 빨리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떠나 보낸 이후에도 둘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물론 롯은 그다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조건들을 갖춰 나가게도 되죠. 소돔의 멸망에 있어서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랬던 건 사실은 동기 자체가 단순하죠.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중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그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대한 중보자로서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헤어지는 상실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 자기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아브라함은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언젠가 제가 아브라함을 주제로 해서 좀 강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있어요. 벌써 설교가 예전에 했던 커리큘럼이. 아브라함이 꼭 버려진 것처럼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예요.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상상했던 그런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무능함 속에 아브라함이 허탈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4절부터 17절까지 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 회복시켜 주세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이 상실을 잘 극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있잖아. 이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렀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적적해서 이제 자식도 없는데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가 떠나는데, 그것도 냉큼 떠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는데, 내 인생 헛살았다고 이렇게 허탈하게 빈들에 가서 허공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야, 내가 있잖아, 이것도 있고요. 또 어떤 메시지로 느껴졌을까요? 롯과 헤어져도 너 잘 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도 약간 감정이 들어가서 읽으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정보를 주시려고 여기 뭐 정보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니? 그래, 너 인생 헛산 거 같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롯 잘 살 거야. 이제 너 책임 아니야. 너 마음 가볍게 하고, 자,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다시 생각해봐.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할 거고, 자, 한번 쭉 한번 살펴봐. 자,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너의 가문의 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힘내. 아유, 힘내. 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 분위기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요, 물론 롯과의 이별, 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별이 힘든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아주 자주요, 우리가 누군가 특히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 기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잖아 이러고 바로 하시면 안 돼. 이건 정리 어느 정도 마음이 된 다음에 이제 들려줘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빈자리가 생길 때 그 빈자리가요,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졌을 때 너무 절망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실감 때문에 빈자리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성실하면 그 허전한 빈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자식같이 아끼던 롯과의 이별 때문에 생겼던 그 빈자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제가 이 헤어짐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비록 이 이별과 이 상실감이 주는 상처와 아픔과 허전함이 크지만 하나님, 이 빈자리 하나님 채워주셔서 나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상실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헤어짐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결국은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죠. 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요함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롯은 결국은 어찌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요. 이 상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숙해가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게 일어난 이 상실과 아픔이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도 만남과 헤어짐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랬어요. 네, 그랬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연애 상담 무지하게 해줘요. 절대로 너희들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야, 첫사랑하고 결혼하면 되지. 연애가 뭐가 힘들어. 나처럼 많이 차여본 사람을 만나야 좋은 조언을 해준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지금의 아내를 사랑하고 성숙한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실현당했을 때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또 저에게 인생의 아픔은 뭐예요? 교인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예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옮길 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청년들을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떠났고 그리고 돌아왔다가 또 미국에 목회한다고 또 교인들하고 헤어졌고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로 2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가지 말라고 울고 우리 아들 협박하고 너 한국 가면 그 입시 속에서 너 살아남지 못하니까 절대 안 간다고 엄마 아빠 설득해라. 뭐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죠. 그 당시.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이별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교인들을 헤어질 때 너무 아프니까 근데 부목사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담임 나가면 그냥 그 교회에서 은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교인들하고 헤어지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만남이 그 헤어짐이 아프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헤어짐은 여전히 아프고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요. 지금도 저희들 떠나보내던 그 미국 이민교회 교인들 생각하면 한켠이 아파요. 벌써 시간이 벌써 5년 이상이 흘렀는데 가슴이 아파요. 한켠이. 그렇게 아픈데 그래도 지나보면 그 헤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고 저를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우리 아내를 한 사람의 사모로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고 그래서 신도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어짐이 너무 쉽게 정당화될 수도 없고 그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흉터를 남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했던 것처럼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 이제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잖아요. 얼마나 외로워. 지금 옆에들 이렇게 있고 한데 또 막 뭐 절대 안 떠날 것처럼 그러는 사람들인데 다 떠날 걸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상실감을 극복하신 비결이죠. 그래, 너희들은 다 떠났는데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버틸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 또 예수님은 상실감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승천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때 예수님은 가해자가 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 떠난다고 너무 상실감에 빠져 있고 외로워하지 마.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내가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상실감의 피해자가 되시기도 했고 가해자가 되시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상실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끄시는 삶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이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비록 그 헤어짐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헤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실감 때문에 공허해진 마음, 슬픈 마음, 흉터가 생긴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눈에 들어온 표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눈을 들어라. 여기서 눈을 들라는 게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땅을 보라고 하신 건데 그렇지만 이 눈을 들라는 표현은 좀 더 심오한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봐라.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실감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랍니다. 이 찬양에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 찬양하고 간절하게 상실감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